요즘 흑백 요리사가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혹시 흑백 요리사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래도 몇 명은 볼 줄 알았는데 본 친구가 없나요? 은상이는 안 봤을 줄 알았지만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저 빼고는 다 이 흑백 요리사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TV가 없어서 사실 이제 그 라이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제 OTT로 보는데, 재미있는 것은 인제 저희 아들과 딸이 분명히 흑백 요리사를 보거든요. 저희 아내도 보거든요. 근데 다 각자 따로 봐요. 그래 가지고 인제 동시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TV 보는 시간이 인제 같아요. 같은데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 패드를 가지고 따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같은 흑백 요리사를 같이 시작했는데 진도가 달라요. 그래서 미묘하게 진도가 다른데 나와서 서로 그 얘기를 인제 합니다. 서로 따로 보고 나와서 인제 TV 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먼저 본 친구가 스포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이거 누가 이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프로그램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결과를 모르고 보는 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포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스포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있어요. 이 전문 스포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영화관에 가도 자꾸 스포를 하려고 그러고 어디를 가도 자꾸 스포를 하려고 그래요. 이 친구랑 저랑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저랑 좀 다른데, 어 저를 괴롭히려고 스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는 결과를 알아야 마음 편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는 결과를 알아야 마음 편하니까 저한테도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전에 함께 나누면서 이런 차원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게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살 때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어요.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결국은 승리할 거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지루하게 하품을 할 수 있어도 결국은 더 즐거운 시간들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또 예수님의 승리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이기셨지. 그래,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승리에 대한 소망만을 붙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승리를 약속하시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때에, 다시 말해 우리의 소망이 좀 더 구체화될 때 우리가 이 소망이 더욱더 강력한 것을 느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에 한번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다 끝내시고 마지막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발도 씻기시고, 제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씻기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 말씀도 하시고, 또 마지막 유월절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유월절 식사인 성찬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셨어요. 근데 이 권면하고 위로하셨던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떠나실 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떠나는 것만으로 슬픈데 이 사람들이 환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동안 어쩌면 방패막이처럼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이제 몸빵을 다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 끝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봐봐요. 제가 여기서 이 승리 선언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말로만 봐도 이게 지금 시제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기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겨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헬라어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영어에는 있으니까 다 아시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이 승리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말하시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지금 영향을 끼칠 거고 아마 그 앞으로도 계속 끼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봅시다. 지금 여기가 요한복음 16장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이 아니라 1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 전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눈에 어디에 보인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 사건 하면 또 그 승리 사건이 승리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이런 찬양 들어봤죠. 그게 이제 그 시점은 요한복음 20장일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이거 봐 내가 이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우리가 보기에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 아직 보여주신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죠. 이기기도 전에 이제 이겼다. 나 이번 수능 다 맞았다. 나 이번 기말고사 내가 전교 1등이다.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은 알 수 없는 믿음의 선포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건가요?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믿음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른 의미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곧 십자가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이 의문은 예수님의 승리가 대체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긴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경합이 있을 때, 경쟁이 있을 때 힘을 겨루어 우위를 차지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말 이제 이기는 것은 혹은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을 이제 이겨낸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니카오예요. 니카오. 니카오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래도 들어본 적 있는 단어 니케에서 왔어요. 니케는 들어봤죠? 승리의 여신 니케.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나이키는 다 아시죠? 제가 신발은 나이키를 좋아하는데 나이키가 이 니케에서 온 거예요.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니케 자체가 승리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온 단어가 니카오예요. 니카오의 뜻은 뭐냐? 승리하다, 정복하다, 극복하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정복하다는 단어는 이 시대가 아직 전쟁이 많았던 시기잖아요. 특히 정복 전쟁이 많았던 시기죠. 정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승리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내가 상대방의 것을 다 빼앗는 것. 전쟁에서 지면 정복당하면 내 재산도 다 뺏기고 내 몸은 포로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정복이에요. 니카오가 이런 의미를 분명히 품고 있긴 한데 또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은 뭐냐? 극복하다는 뜻도 같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 아까 제가 승리 사건을 얘기할 때 부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승리 사건이 맞아요. 근데 이때도 이제 이때의 승리는 정복에 가까운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굴종시키는 것, 완전히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런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이자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부활 사건이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승리 사건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흰말을 타신 예수님께서라는 표현 안 나와요. 흰말 타신 이가 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쓴 채로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니카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영어로 번역될 때 다 정복하다로 번역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 승리는 정복하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부활 사건도 정복하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니카오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이기다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극복하다로 번역이 돼요. 여기서 정복하다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다로 번역이 돼요. 즉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제 번역마다 한 단어를 번역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해석이 다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기다가 한 구절에서 여기는 NIV에서는 극복하다로 번역을 하고 NASB에서는 정복하다로 번역했다. 그것은 이 구절이 둘 다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절들은 영어 성경이 다 똑같이 번역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에서는 이 니카오가 다 극복하다로 쫙 번역돼요. 이건 여지가 없는 극복하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니카오인데 다른 구절에서는 이게 다 정복하다로 쭉 번역이 돼요. 그럼 이건 정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그 번역이 있다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모든 영어 성경이 다 정복하다로 번역을 하고, 이 오늘 본문은 다 극복하다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니카오를 쓰는데. 그래서 이 니카오는 뭐냐? 극복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나 종말의 때에 악을 말하시는 정복의 승리와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뭐냐? 같은 번역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 니카오가 나오고, 이 니카오가 극복하다로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승리선언은 뭐에 가깝겠어요? 힘으로, 권능으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그 정복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이 악한 세상인데 그 악한 세상을 같이 악으로 맞서 싸운 게 아니라, 넌 악하게 하지만 나는 선을 행하겠어. 그래서 이 선이 우위에 있음을 보이겠어. 이 선이 올바른 것임을 보이겠어. 그래서 그 선이 정말 귀한 것이고 진정한 것임을 보여주는 승리,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승리는 분명히 강한 권능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승리가 있어요. 근데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 승리는,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승리.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승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그랬죠. 우리가 보기엔 뭘 다 이루셨는데 싶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본인의 사랑을 다 이루시고, 악이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원수가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는 그 승리를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신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욕하고 자신을 찌르고 자신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본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표현에 보면은 어떤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권능들이 나타나요. 권능을 보고 그렇게 떠는 장면들도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그런 권능이 전혀 안 나오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그냥 백부장이 고백한 장면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선을 행하시는 모습,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백부장이 돌이키는 거예요. 저게 맞다, 저게 진짜지. 그렇게 이루시는 승리,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가장 먼저 하신 승리가 뭐냐? 이 악한 세상에 선을 행하셔서 세상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그 다음에는 그런 권능으로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부시는 승리도 보여주셨지만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승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위로의 말씀인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이 뒤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랑 같이 볼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과 권면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7 교회는요, 오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7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삼보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교회에게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내용이 7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형식은 같아요. 나오는 형식은 7 교회가 다 똑같아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걸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니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근데 자기소개는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나 예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시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다 다르게 자기를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멋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세요. 근데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은 말씀 안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소개하시는데 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본론이에요.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주세요. 여기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칭찬의 말씀도 있어요. 격려의 말씀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세요. 너희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걸 못했으니까 고쳐라. 너가 이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지켜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럼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상급도 표현은 다 다른데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다 다른데 이 상급을 약속할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모든 7 교회에게 이 표현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권면을 하세요? 권면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급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권면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권면하세요. 그리고서 약속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기는 건 그럼 뭐겠어요? 앞에 있는 권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겠죠. 권면이 뭐였냐? 방금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너에게 환난이 있을 건데 죽도록 충성해라. 버티면 그게 이기는 건데 이기는 자에게 내가 선물을 줄 거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선물을 주겠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라는 표현이 결국은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각 교회에게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권면대로 행하여서 너희가 승리하여라. 당연히 여기서 쓰인 단어가 뭘까요? 니카오예요, 아까 말한.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다 극복하더라고 번역됐어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승리가 예수님 한 분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여지는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권면을 주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인내하라. 너 가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 제자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선물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이겼잖니 너희도 이길 것이야 라는 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승리 가운데 초대하시는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 살아서 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선을 행하여서 승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처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요. 악한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요. 친구들 가운데 이상한 친구들 있죠. 솔직히 이제 뭐 와서 괴롭히는 친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시비 거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같이 이제 누가 저한테 투명하게 굴면 저 투명하게 굴었어요. 누가 저를 때리려 그러면 저도 때렸어요. 맞으면 2대 때렸어요. 그래야 다음에 저 안 때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누가 저한테 욕하면 저도 막 욕했어요. 악으로 악을 대했어요. 그러면 나를 지킬 수 있을 수 있어요. 날 좀 지켜지긴 해요. 세상 가운데 누가 날 잘 안 건드리긴 해요. 창세기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어떤 소년이 나를 상하게 해서 그 소년을 죽였다. 나 아무도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저 친구가 나한테 투명하게 대해도 그래도 최소한 이제 내가 그 친구한테 친절하게 대하진 않을지언정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최소한 그게 시작이에요. 날 때리려고 하면 맞서 싸우는 것보다 피하는 것. 처음부터 이제 왼뺨 맞았는데 오른뺨 돌려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못하는 건데 그건 마음속에 담아두고 누가 날 때리려고 그러면 피하세요.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때리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내 걸 내가 내 힘으로 지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대신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 지킬게. 네가 아프면 내가 회복시킬게. 네가 상처받으면 내가 위로할게. 그러니까 너 쟤네랑 똑같이 악에서 구르지 말고 선을 행해. 내 아들이잖아. 나처럼 선을 행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욕할 수도 있죠. 무시할 수도 있죠. 쟤 뭐 잘난 척한다. 쟤 교회 다닌다더니 평소에 안 하던 짓 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요, 한 번, 2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지나면 어떤 경험하게 되는지 아세요? 저한테 손가락질했던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경험하게 될걸요?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 것 같아. 나 힘드니까 기도해줘. 진짜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그 길이 방금 말한 것처럼 환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누가 욕하고 오히려 더 못살게 굴 수 있어요. 네 어디까지 그러나 보자 그러면서 덤비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승리한 삶이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겼구나. 네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내가 너의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다 보았다. 잘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말씀 하나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성도의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이시고 먼저 그 길을 행하시고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세상 가운데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선으로 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깊이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